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누가 더 밉상인가? 누가 더 밉상인가?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주 많이 아는 체 하는 교만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요, 아는 것이 많은데 아는 체 하는 교만한 사람. 누가 더 밉상이죠?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주 많이 아는 체 하는 교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 참 많은데 아는 체 하는 교만한 사람. 누가 더 밉상이죠? 둘 다 밉상이라고요? 그렇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래요. 아이고 별꼴이야, 웃겨. 그런데 아는 게 정말 많은데 아는 체 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래요. 꼴 보기 싫대요. 아는 것이 많은데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더 밉상이래요. 뭐라고요? 아는 것이 많은데 아는 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더 밉상이라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는 것이 없는데 아는 체 하면 아이고 고생한다. 아는 체 하느라고.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두 사람 중에 누굴 더 가까이 하시고 싶으세요? 아는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항상 겸손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아는 것이 아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 누굴 더 가까이 하시고 싶으세요? 둘 다 가까이 하시고 싶으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는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항상 겸손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아는 것이 아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 통계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걸. 누굴 더 가까이 하시고 싶으세요? 누가 더 겸손한 사람 같아요? 아는 것이 없어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 더 좋대요. 아주 많이 아는데 겸손한 사람. 그 사람도 참 괜찮잖아요. 잘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고. 그런데 사람이요, 아는 것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보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편하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곁에 있기만 해도 불편해하고 싫어한답니다. 사람의 속성이. 신기하지요. 많이 알아서 겸손해도 소용없어요. 나보다 일단 몰라야 돼. 나보다 몰라야 돼. 내가 더 똑똑해야 돼. 내가 더 잘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서요, 야, 참 신기하다. 겸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 잘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우리 자신 내면 속에 시기, 질투, 교만한 속성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는 것이 없으면서 아는 체 하는 교만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데
아는 체 하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편하다는 거예요. 예. 아는 것이 없어서 겸손한 사람이 낫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겸손해도 그 아는 것이 많으면 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인간의 죄성이 이 속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보다 상대방이 못해야 돼요.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잘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겸손은 정말 어려워 노래 있어요. 아시나요? 제 친구 목사가 아주 이 노래를 잘 불러요. 겸손은 정말 어려워. 뭐 가사 흉내도 못 내겠어요. 18번이래요.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의 시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율의 문답,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부터 26번째까지 질문입니다. 먼저 문답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2번째 문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여 그로부터 탄생하심으로써입니다. 그러나 그는 탄생하실 때부터 죄는 없으셨습니다. 성육신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문답을 어렵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딱 그대로 교본입니다.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소율의 문답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성육신, 그렇죠. 여기에 마리아의 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죄 없으신 분을 잉태하신 분도 그리고 낳은 분도 출산한 분도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카톨릭에서 최근에 마리아 무엇을까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마리아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마리아도 죽었거든요. 모든 인간은 죽게 마련이에요. 마리아가 무어하다면 죽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도 육신의 생명을 마칠 때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가톨릭에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들은 끊임없이 이거는 이단적 요소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또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독특한 몇몇 아주 소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원문에서는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보편적 교회, 카톨릭을 믿사오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사도신경은 카톨릭에서는 사용할지 몰라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교파가 있습니다. 공교회를 믿사오며, 가톨릭에서 말하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회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사도신경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건 전통 해석에서 완전히 비켜난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그릇된 성경 해석이나 교리도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어떤 직무들을 수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직무를 말합니다. 하시는 3대 사역을 말합니다. 3대 직무가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들을 수행하시되 그가 낮추심과 올라가심의 두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3대 직무가 있습니다. 그게 예언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언자의 직무는 어떤 겁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하죠. 근데 예언자의 직무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신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자체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에는 예수님 말씀 자체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도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일반 계시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자연의 원리로서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묻어 있으니까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숨결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언자가 그렇고 예언자의 직무가 그렇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랬어요. 제사장. 자, 제사장의 직무가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직무 중에 두 번째입니다.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유일회적으로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유, 숨 넘어가겠어요. 저도 이걸 적으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게 풀이해 놨을까? 근데 원래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다 되어 있는 게 옮기고 하다 보니까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이걸 예배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모든 세계가, 자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깨진 것을 수직적 관계 파괴가 됐고 수평적 관계가 파괴가 된 겁니다. 자, 수직적 수평적 이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예배예요.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자리,
화해한다 그러니까 꼭 싸웠다는 것처럼 이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 화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핵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뭡니까? 온 회중들을 예배로 나아갈 때 인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당을 지을 때 저희가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말씀단은 오른쪽이에요. 저희도 지금 저기 다 있어요. 이거 영상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가운데를 했습니다만은, 말씀단은 지금 저기에서 선을 끊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입니다. 원래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걸 예배학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어요. 인도단은 여기에요. 이 아래에 커넥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편은 항상 말씀단.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자기 계시, 특별 계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내려오신다 해서 이 설교단은요 항상 계단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도 만들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인도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신 하나님을 이 지성소에서 만나는 자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찾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가 좌측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관계된 분은 전부 다 오른쪽에 앉습니다. 성경봉도, 설교자. 그러면은 기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걸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에 앉는 겁니다. 기도자가 이쪽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자는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도 왼쪽이에요. 찬양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강대상 중심으로 왼쪽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왼쪽에, 다 왼쪽에 둡니다. 몰라가지고 여기에 여기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쪽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구약 시대로부터 성소를 만들 때부터 그리고 레위 제사장 찬양하는 찬양대 레위 족속들 전부 다 왼쪽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예배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은 이 본당을 딱 보면은 이상한 본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본당도 찬양대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걸 그렇게 지은 교회는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다 왼쪽에 둡니다. 왼쪽에 다 둬요. 그런데 간혹 보면 구조상 편의를 위해서 그런지 오른쪽에 두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예배학적인 구조를 모르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3대 역할 중에 하나, 직무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직무죠.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대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며 또한 그와 우리의 모든 적들을 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왕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과거에 이 왕정제도 시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 거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통제도 하고 명령도 하고 정복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이미지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제사장, 왕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직무를 3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쭉 보면은요, 성육신 하셔서 이 3대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3대 직무를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신 거, 낮아지시고 그리고 희생제물 되어주신 것.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말과도 동일한 겁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3대 직무와 성육신을 한마디로 오늘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겸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끝까지 다 희생하신 것, 이 순종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철저한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한 순종의 모습.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자기를 끝까지 자기 뜻을 죽이는 것, 낮추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높아지는 꼴을 우리가 잘 못 봐요. 높아지는 꼴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높아져야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 성경 시편에도 잠언서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교만은 내적인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인 상태.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일컫는 말이죠. 비슷한 단어가 오만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오만은요, 교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교만한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겸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행위,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겸손한, 내적으로 겸손한 것, 마음과 태도가 순종,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지켜보는 우리 이웃들 성도들에게도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